여기서 사용하는 복은 이 앞에 보일 시자가 이게 제단을 상징하는 말이랍니다. 제단이고요. 위에는 하늘과 아래를 가르는 보문이고 밑에는 또 입구잖아요. 근데 밑에는 또 뭐냐면은 이제 그 항아리를 의미한다 그래요. 자, 넘어가 볼까요? 보면은 제단에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술을 꽉 채워서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복복자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의 기원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제단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술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바치면서 우리는 복받기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나오죠. 제단에 항아리에다가 그냥 반만 채우면 안 돼. 꽉 채워야 됩니다. 꽉 채워서 제단에 바쳤을 때 복 받는다, 복이 내려온다, 이제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한일자가 앞에 한일자. 그 다음에 밑에가 입구자가 나오고 밑에가 받전자가 나와요. 옆에는 보일 시자가 나와요. 보일 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입니다.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언어, 생각, 뜻을 같이 해서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또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면 옆에 보일 시자라고 그랬죠. 보일 시자.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의미예요. 수고하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가정도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도 화목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운영하는 방법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고 계시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아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의미에서는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고 은혜를 주신다는 개념이고 또 잘되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을 보고 가끔씩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보니까 가끔씩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은 화목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화목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개념이 복복자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화목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땀은 흘리고 있는지, 희생은 하고 있는지, 헌신은 하고 있는지, 하나님 계명은 지키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복자의 복음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왜 보실까요? 주시려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잘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 그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속적인 의미로 하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복복자를 많이 씁니다.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죠.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사를 지난다고 했을 때도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선 거기다가 뭐 돈 갖다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런데 웃긴 건요, 돼지 대가리도요, 비싼 게 있고 비싸지 않은 것이 있어요. 비싸게 만드는 것이 있고 비싸지 않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죽은 목을 잘라서 삶아가지고 다 손질해서 내놨을 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싸요. 근데 이 돼지 대가리를 관자놀이에 불을 달고서 딱 집어넣었을 경우에는요, 울고 있던 돼지가 갑자기 여기에 올라가면서 웃어요. 그럼 5만 원이 더 비싸요. 사람들도 굉장히 웃죠. 웃는 돼지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 달라고 갖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갖다가 뭔가 복 달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토속적 의미로는 이제 섬긴다, 복 받는다,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양심적 의미에서는요, 착하게 살면 복 받겠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푸면 천국에 가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뭔가 몰라요. 그냥 양심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면 잘 될 거야. 남을 베풀어주고 구제하면 잘 될 거야. 법 없이 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어떤 집에 아파트에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복복자가 앞에 복복자 거꾸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니 복복자를 이렇게 바로 써야지 왜 거꾸로 이렇게 써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써놓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복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해서 이 복복자도 거꾸로 써놓는데, 이렇게. 그런다고 복이 오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화평케 만들어야지요. 전능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게 주어지겠어요? 선을 베풀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복이 오겠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소명 있죠. 부르심 받은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이것도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고 복된 것인 줄 알 거예요. 위가 아파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요, 이 밥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모를 거예요. 건강한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또 여러분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먼저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습니다. 뭘 보니까요? 뭘 보니까?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증거를 확인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자료를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자상하시고 귀하신 분입니까? 대부분에 보면 무조건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증거를, 만드신 증거를, 운영하신 증거를,
역사하신 증거를, 은혜 주신 증거를, 복 주실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면서 나 봐라,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단다. 내가 너의 생명과 모든 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함께 한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거를, 체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플러스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걸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했어, 내가 했지 뭐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힘들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앞에 내 나라는 존재가 앞에 들어가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먼저 찾게 되면 이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자, 두었다는 것은 선택하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선택하고 안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신다고 했고 저주도 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주를 받을래요? 복을 받을래요? 뻔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해요? 힘들게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해요? 불평하고 힘들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 사는 길과 죽는 길,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너희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심을 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복과 화를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두 가지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 찬송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의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축복된 길도 있고 저주된 길도 있습니다. 잘 되는 길도 있고 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영광된 길도 있고 멸망받는 길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길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누리는 것은 자신의 일입니다. 자신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와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게 잘못된 길로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에서 크게 이탈되지만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틀 안에서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길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어요. 복과 화의 길입니다. 신약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 행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기준이거든요. 세상을 사는 기준을 말씀과 기도에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람은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씀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역대상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 내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단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교회를 건축하든 운영하든 우리가 세상을 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의 10절에 보면 보실까요?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가 뭐냐?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여기서 기대라는 말은 이제 따라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이 말에 원래 기대라는 말은 없어도 되는 글이거든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나의 간절한 꿈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니.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나약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지금도 지금 내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 부흥에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의 복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구원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떳떳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기대요 소망이다. 나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반열에 서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되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천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받은 백성입니다. 당당하지 못할 일이 없지요. 나약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고, 세상 잘 사는 사람들을 기준을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로 작정이 돼 있는 자,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이 돼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복과 구원을 받기로 작정이 됐지만 버림받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알면서 갔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불쌍하지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죽을 때도 제명대로도 못 죽었어요. 양심의 가책 받아서 돈 갖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걸 물려달라고, 이거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달라고. 그게 됩니까? 제사장이 그래.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 네 죄는 네가 받아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 보면, 들은 거 보면 너무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냐? 산에 올라가서 끈 갖고 나무에다가 매달았어요.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근데 그 나무도 가룟 유다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무가 부러지면서 굴러 떨어져서 그 계곡 밑에 떨어져서 배창지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피밭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거기 다니지도 않아요. 버림받아 저주길로 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그는 축복의 반열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었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쫓아가다가 버림받아서 저주길로 갔습니다. 발람 선지자 반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불행한 자들의 말로이죠. 사도들은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요. 같이 시작. 봉사와 및 사도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기소로 보세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채운 것이 마띠아거든요. 영광된 12사도 안에 마띠아가 선출이 됐어요. 유다는 뭐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복 받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장소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간 곳은 어디일까요? 제 곳이 어디일까요? 불신의 결국은, 배신의 결국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는 은부였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뮤지컬로도 나왔어요. 가룟유다가 방황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방황하는 그 뮤지컬이 나왔더라고요. 가슴을 통고 막 찢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나 한 번 용서를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며 통곡하는 그거 나와서 한참 보면서 자신을 돌아봤던 적이 있어요. 예. 자기 유치에서 떠나지 마세요. 성도 유치에서 떠나지 마세요. 복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이탈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구원에 꼴이 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도중에 보면 별 애들이 다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공을 갖고 가면은 자기가 못 따라가고 막 그 잡아 당겨요. 막 팬티를 잡아 당기질 않나, 이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질 않나, 일부러 막 쫓아가 가지고서는 막 가다리 밑에다 발을 놓질 않나, 별짓을 다 해요. 그때 웃긴 거는요, 나중에 경기가 끝나면 뭐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못됐어 쫓아내, 이거 없어요. 골인 했느냐 못했냐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붙잡으라는 내용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꼬링하라는 얘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3절 같이 시작.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썼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영광 받기로 작정이 된 그릇이 있습니다. 성도의 길로 가는 자,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버림받기로 작정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같이 보세요. 자, 요거 이제 멸망받고 버림받고 가롯 유다처럼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찌하여 저렇게 세교거리로 바꾸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세교거리로 바꾸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말자야. 불신의 길로 가지 말자 이거야. 타락한 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방탕의 길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오직 영광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자. 자,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살고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근데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은요,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해도 결국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씨를 뿌리라고 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기로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성경 직접 찾아보세요.
여기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13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말씀을 꼭 찾아서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